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12장 28절에서 3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연합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 되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듣는 그 가운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서기관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28절을 한번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 묻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대답을 듣고 판단하고자 시험을 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2024년 2월 6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조금씩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라 칭함받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큐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서기관이 그렇다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기관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두 번째도 바로 말씀하십니다. 31절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번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그 사랑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기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인정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은 이 질문,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물어본 이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환경과 상황과 그에게 주어진 조건으로만 그를 판단하였다면 그는 동일한 서기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서기관 중에 단 한 사람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환경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옆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성도로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또한 깊어지는 그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